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말씀,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며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요, 미국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10,000명, 20,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3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요,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직장이 폐쇄되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무려 14년간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은요, 독방에,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홀로 갇혀 계셨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시는데, 읽다 보니까는 두려워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카운트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65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365일을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은 겁니다. 마침내 1989년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요, 루마니아의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1년 365일을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강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몇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뒤에 항상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오냐면 내가라는 말이 꼭 따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장대하고 아주 강성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죠. 그리고 군사훈련도, 전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이죠. 정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을 넘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로운 그 순간에 불렀던 다윗의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되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믿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그 종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은요, 격리되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 형제라고 해도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난이 닥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요,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재앙의 날이, 마지막 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을 나는 참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많은 참새들보다도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참새보다도 귀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관하며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동서남북 어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서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은 나를 사랑하시는 손이고 나를 용서하는 손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막고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사막이 펼쳐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큰 불경기가 왔을 때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게 되었을 때에 미국에 있는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소화기 계통의 병, 신경계통의 병,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위장 계통이 약해지죠.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병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혹시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결국 그 병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병 때문에도 죽지만 무서워해서도 죽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직장 다니던 남편이 집에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요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매 끼마다 그 음식, 외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끼마다 식사 준비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24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온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잔소리해야 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만큼 이게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여러분,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이럴 때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